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의 눈을 뜬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사님이 우리 주일 일부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죄의 본성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받은 바울 자신에게 가장 깊고 진실된 자아인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는 속사람, 영적인 자신의 모습, 이런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법 이외에 자신의 육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육신의 법, 겉사람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의 속성을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삶에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겉사람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돌아가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답이 아닌 눈앞에 드러나는 문제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문제를 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체질이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문제를 보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눈인, 우리의 시선이 어딜 향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고, 이미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에 문제라고 여기고, 또 문제가 아닌 것을 심각하게 붙잡고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서 걱정하고, 미리 걱정을 땡겨와서 걱정하고, 우리가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불평, 원망, 거기서부터 이겨내려고 조급함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해도 올바른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문제는 눈앞에 일어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겉사람의 모습에 잡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기는 것이 바로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나의 24시간 동안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자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말씀 24가 아니라 고민 24, 걱정 24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답을 누리지 못하고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이유, 결국 내 안에 있는 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보는 육체적인 시선, 숨은 생각,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답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숨은 생각 속에 있으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으로, 내 인생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동기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수고하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과 11장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성공을 많이 소유해서 내 이름을 보다 널리 높이 세우기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틀린 답을 쌓는데도 자신들이 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이러한 속에서 남을 속이고 짓밟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까지 누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대로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들 이것을 나의 자녀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내 자녀는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 만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주입해주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역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대신해서 계획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비하게 만들고 또 어떤 문제가 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대신 세워주고 대응하며 살아가도록 부모님이 자녀의 인생의 주인으로 옆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렘넌트의 부모님들까지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법대로 미래를 준비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예배드려야 되는 것도 바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좀 더 높은 세상에 유명하고 인기 있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예배드리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헌금하는 것도 다 나의 복을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라고 잘못된 주입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답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방황하고 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문제를 보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는 육신적인 판단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 육신적인 이야기, 눈에 보여지는 것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불신앙의 말을 심는 이러한 모습,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의 가정에도 불신앙을 심기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눈앞에 드러나는 문제, 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또한 내가 느끼기에는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고통받을 때에 우리는 문제 앞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고통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서 방법을 찾지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문제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단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속이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무능력에 넘어지게 만들고 또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성경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성경을 알고 또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지만 그 시작이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작과 그 가정과 결말이 틀릴 수밖에 없고 또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조금 되어지는 것 같지만 또 다시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답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울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진 이후 죄의 법을 따르던 겉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받아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는 속사람으로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붙잡은 속사람으로서 변화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을 때 바울의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동안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출신, 배경, 학력 등 이 안에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드러난 문제를 보던 눈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인생의 구원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 생각이 변화되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내게 유익하던 지난날에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부모의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나의 혈통, 나의 업적들이 나의 자랑이요, 신뢰감을 얻게 만들었던 유익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해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신을 죄의 법으로 파멸의 길로 이끄는 무가치한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혈통을 벗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지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제 그전에는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았던 나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나의 자랑거리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상을 받기 위해 살겠다라고 자신의 가치관이 고백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오직 내 안에 답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갈등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제 문제가 아닌 답을 가진 자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답을 가지는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릇이 새롭게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도 가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육신의 법을 따라 살던 대로 내 성질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고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 받은 큰 은혜를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갈등하고 넘어지는 내적인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한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넘어지고 흔들려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려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도록 말씀 인도받으며 영적인 규모가 갖춰지도록 가정과 현장 속에서 우리의 그릇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생각, 우리의 숨겨진 생각,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예전 죄의 모습, 죄의 속성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 힘을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또 도와준다고 해도 그 중요한 사실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혼자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시 기도가 반드시 시작돼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인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많은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많은 말을 듣고 흔들리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응답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주시고 그 현장에 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놓친다면 다시 우리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불신자들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현장에서의 무시 기도가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자 목사님을 강단에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냥 받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정확한 나의 언약으로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나아가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작은 일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숨은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그 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 결론으로 나를 바꾸자라는 결론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강단을 통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죄의 법에서 나오는 나의 숨은 생각, 그리고 주변을 보고 듣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규모, 그릇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갈등이 와도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복음으로 바르게 보고 복음으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자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갈등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과 규모를 온전히 믿고 맡기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바울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응답받는 기회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가치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여 날마다 그 두 가지 법의 싸움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하는 바울은 자신을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공고한 나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방황하고 넘어져도 걱정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가족,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정시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고 답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